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36장 7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비슷한 내용이면 토요일 본문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를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막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자원하여 하나씩 채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드리는 것은 차라리 안 드림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의도가 아닌 잘못된 의도로 드려서 화를 당한 경우가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드렸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성막 건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 분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마음에 주신 것들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자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마음이 감동된 자의 어떤 히브리어는 마음이 그를 들어 올린라는 의미의 네사오 니뽀라는 말인데 이 말이 스스로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우러나 충동적인 어떤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자원하는 자를 말하는 히브리어 노드바 루후 오토는 그의 영이 그를 즐거이 드리다라는 의미로 이 또한 외부의 힘이 그를 즐겁게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하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글 번역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그냥 오해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둘 다 개인적인 어떤 자발적인 의지적 활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면 꼭 자기가 자원한다는 뜻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또 마음이 감동된 자도 좀 그렇고.
결국 우리의 헌신과 헌물,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만 바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넘쳐날 때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서게 되는 것이고 분란과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지며 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성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또 유명한 어떤 사람에 의해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장소, 환경 속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누가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그런데 막 쫓아다니고 그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만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귀신도 인간을 성령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그 교회들이 방언이 성령 충만함의 근거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기독교만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하고요. 이슬람에서도 합니다. 당연히 무속신앙에서도 합니다. 무당들이 굿할 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도 방언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 충만함과 비슷한 그런 체험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진실이겠습니까? 뭐가 성령 충만함이고 뭐가 귀신의 충만함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은 바른 말씀과 바른 기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이제 그 홀리 스피릿 또 홀리 고스트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죠, 영인 거죠. 근데 홀리한 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성령님의 또 다른 역사를 보게 됩니다.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주와 지혜를 허락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또 제가 맡은 이런 일들을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의 그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확증할 수 있는 증거인데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정말 어느 광고 카피 약처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한 거와 안 한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한 일들은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니까 그냥 잘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지 문제가 있는 날을 항상 되짚어 생각해 보면 기도를 안 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이 찬양팀에게나 봉사팀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찬양 인도 전에 기도하라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찬양 인도자와 싱어와 반주자들이 항상 예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면 다른 날보다 실수가 덜하고 더 은혜가 그냥 별거 아닌데도 은혜롭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돌이켜보면 확신할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할지라도 혼자도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도 부살레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지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학부모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시험 보기 전에 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가르치십시오.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살레가 함께 일하는 오홀리압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가 가르쳐 일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34장 34절 35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많이 했고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보통 교회에서 이 청년들이 일꾼으로 좀 부려지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청년들도 돌봄과 또 양육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젊다는 이유로 이곳저곳 막 불려가 일을 하다 보니 탈진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앙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냥 일을 맡겨지고 사람 없으니까 와서 교사하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러 간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그런 이유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고 또 교회 일에 청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청년들이 한 절반 이상 훅 떠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다 일을 하고 청년들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띵까띵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어때야 됩니까? 청년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나서 하나씩 고쳐 나갔고 또 예배를 통해 어떤 즐거움을 회복하고 찬양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그게 있어서 좀 소개시켜드리면 그 교회는 한 3년마다 전교인 수련회를 어떤 장소에 가서 하게 됩니다. 전교인 외부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니까 당연히 일들이 많죠. 음향 장비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의자도 세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제 지도로 청년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또 뒷정리하고 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힘든데 왜 하나도 안 힘들고 왜 짜증이 안 나지? 옛날에 이런 거 할 때 정말 짜증이 났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그 힘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또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금지하고 나타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고 최고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결국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은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 쓰고 남을 정도로 예물이 들어왔고 일하는 일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일이 방해되니 이제 모세에게 그것들을 보고하자 모세들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중지하게 됩니다.
36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니라. 아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 지은 지가 5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6년, 이제 5년 차로서 6년 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한 지 5년이 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빚이 얼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놀랍니다. 아니 무슨 그런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빚을 빨리 갚느냐고 놀랍니다. 건축 외에 또 여러 가지 좀 이들의 좀 빚이 좀 남았지만 이 빚도 얼마 남지 않은 멀지 않은 시점에 금방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기대하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시다. 제가 믿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거제소망교회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 건축의 설계는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지지만 이 성막을 이끌어가는 이 과정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신 건 모두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막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넘치도록 모여졌고 결국 이제 일을 시작되게 됩니다.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의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자발적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